우주와 만물과 인격이 있는 피조물을 왜 만드셨냐면 찬양과 찬송 받으시려고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관심을 많이 두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찬양과 찬송하는 사람. 근데 뭘 찬양하고 찬송하냐? 여러분, 찬양과 찬송가도 이렇게 잘 보면요, 복음성가도 보면 타령하는 게 있어. 타령. 막 나 힘들고 어렵고 막 아픈 타령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은혜 주시고 그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0 먹으면 50km로 가는데 시간이, 60 먹으면 60km로 시간이 간대, 70 먹으면 시간이 70km 간대요. 확 간대요. 한 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한 달이 너무 빨라요. 벌써 4월이에요 여러분. 이제 꽃피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때학볕 같은 더위가 올 거 아니에요. 막 시간이 너무 빨라. 막. 그래서 아까워요. 어쩔 때는 진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을까요? 늦게 가고 싶을까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솔직히. 나는 아직도 내가 안 가본 것도 많고 안 만난 것도 많고, 요즘은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와갖고 상용을 앞두게 있대요, 미국에서. 벌써 예약자가 3,500명이 예약을 했대. 그게 3억짜리인가 얼마짜리인데도 쫙 가다가 쫙 떠서 날아가더라고. 아니, 그런 세상이 오는데 내가 자전거만 타고 있다가 가면 되겠어요? 내가 그 차도 한번 타보고 해봐야지. 너무 아까워. 나는 진짜 그런 거 안 해보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 믿음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더 좋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하늘나라 가면 못 타본다며.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세계도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여러분, 과일도 다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잖아요.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군대가 있으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진짜 하루가 그렇게 안 가고 일주일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뇌 호르몬이 다른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기억이 짧아진대요. 우리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시간이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젊은 사람들은 기억이 오래 가니까 시간이 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전도하다가 시비 건 사람이 있었죠. 술 먹고 막 아저씨 하나 있었잖아요. 눈이 막 살기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났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 나타나서 교회 앞을,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또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 또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렇지 뭐. 그러고 말았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뭐 화분 정리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야, 내 앞에.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놀란 표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어머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해. 이 인간이 나를 또 어떻게 공격하려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진작에 제가 와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목사님 사과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괜찮다고, 술 드셔서 나도 그런 거 안다고, 정말 내가 때려 패고 싶었지만, 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때려 패고 싶었지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진짜 그때는 막 괴롭히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았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을 수도 있죠. 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데 성도가 상처받으면,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사꾼이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돼서 다 돌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혹여 서로 상처가 있으면 감싸주고 싸매주고 해야지 야단치고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가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로 인하여 시험당하여 누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으면 나오지 말라는 소리죠. 근데 그것보다 낫대. 그러고 남을 실족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실족당하는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술을 먹어서. 그렇죠. 술을 먹어서 술 취해서 그럼. 여러분 처음에 술 먹는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술 한두 잔 한다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나중에 뭐예요? 2차 3차 어떻게 가요? 그 술이 나를 또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느니까 술이 그런다, 중독돼서 그런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 뒤에 술을 먹게 하는 원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감옥에 보내고 저기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그 사진 찍었더라고 우리 성민은 성도님. 어떤 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 동생이 이가 다 빠졌는지 합죽이야. 이러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요. 이분이 잘하죠. 아니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옛날부터 내가 띄었어요. 어느 날 저 스타벅스 앞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2층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아저씨 뒤로 그 동생이래. 동생이 따라가면서 횡단보도에서 차는 빵빵거리는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뭐야 하고 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왔네. 그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우리 전도할 때도 몇 번 봤어갖고 성민호 성도가 벌써 저기서 오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오는데요. 아니 내가 봐도 부담스러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인사하고 아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형님이 봉까만 봉지 하나 들고 목사님 자기가 민망하니까 날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생인데 술을 사달라고 했고 내가 지금 술병 하나 사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요 저러고 한번 집을 나가면 안 돌아오는데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하고 다니니까 집에다 가둬놓는데요. 병원은 못 보내고 가둬놓는데 사람을 가둬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또 내가 여기 이상한 것도 알고 찾아와갖고 온다는 거여서 술 사달라서 가는데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무슨 사고나 충격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충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벌써 딱 하니까 충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애가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교회도 잘 다녀셔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교사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거기 충격을 읽더니 말을 안 하더니 술을 먹더니 애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서 술 한 잔, 두 잔, 석 잔 그래서 중독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충격을 받을 때 귀신이 딱 들어가고 술을 먹게 하고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술만 먹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먹게 하는데도 마귀가 역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밤만 되면 막 계속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거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거지 귀신이 들어가고 뭐만 봤다 하면 자꾸 먹고 싶고 껄떡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음식만 봐도 막 눈이 막 이런 껄떡거리는 사람 그게 들어가서 그렇지 그 사람이 원래 껄떡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너가 저거 먹으면 밝아지리라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나는 모르는데 내 생각에서 자꾸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악한 자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으로 어떤 일들로 감정으로 역사를 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보내서 귀신은 또 사람 몸속에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와 갖고 그 귀신이 귀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은 성경에 더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막 욱할 때도 있고, 갑자기 멀쩡하다가, 아니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얘가 성격이 바뀌었어.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성격이 바뀌었어. 교회 갔다 왔더니 성격이 바뀌었어. 그렇죠? 좋게 바뀌어야지. 교회 갔다 왔는데 싸나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애가 좋고 착한 애인데 집에를 안 나와 이상해졌어. 그럴 때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귀신이 탁 들어가서 그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해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축사해주면 정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동생도 그러면 교회 한번 오라고 하세요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는 순간서부터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괜찮지만 또 성도들이 그 사람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아유 목사님 괴로워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때를 두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임금과 마귀와 귀신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하고 싸워서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봤자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녀 눈치 보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사춘기 때 자녀는 야 이 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하고 내 새끼 잘 되라고 욕하고 때릴 때 애가 충격을 받는다. 아직은 연약한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애가 팍 빗나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하네. 그때서부터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만 다니네. 애가 팍 빗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담배만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다니고 사고만 저질러 다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가, 성도가, 남편이, 내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권세와 정사와 이랬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 그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배후에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먹어라 하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면 싸울 일이 없어. 사실 왜? 다 나라 잘 되자고, 다 민족 잘 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근데 왜 싸우느냐?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한대.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항상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치가 안정돼도 나중에는 교회와 성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믿는 사람 뽑아야 된다, 믿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또 쉽습니까? 믿는 사람 뽑는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믿었다고 뽑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단력이 없고 눈치를 봐갖고 또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을 뽑아주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뽑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꼭 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뒤에도 뭐가 있다며? 악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데모보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했잖아요.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악한 자들아, 이 나라 이 민족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그 악한 자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제정신이 돌아오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망될 일들만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여기에 가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귀신이 일으킨다고 써 있어요. 16장 14절 말씀. 설교 요약한 데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 찾아보시고 411 15면입니다.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일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해서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귀신들은 돌아다니면서 온 천하의 임금들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온 세계 임금들과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건데 뭘로 핍박하느냐? 전쟁으로. 전쟁. 난리와 난리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난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란 말은 전쟁이란,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면 귀신이 임금들을 모아서 임금들을 꼬드겨서 임금들의 마음에 싸움할 생각을 넣어줘서 전쟁을 일으킨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유 푸틴이 왜 그런데, 젤렌스키가 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전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답답할 때 나가서 데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고 그 마귀부터 결박하고 마귀부터 대적하고 바로 세워야지. 마귀를 쫓아내지 않냐고 아무리 해도 마귀는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원인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들었는데 바이러스는 안 잡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준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권영선 집사님 아버님이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걷지 못하고 막 굼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사가 허리가 아파서, 아니 다리가 그런데 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런지 좀 그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시간 보내다가 이게 다리가 막 점점 썩고 곪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보람에 가서 딱 검사하니까 아이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진단을 딱 하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괜히 생사람만 찾고 썩어서 다리를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투표하고 좋은 사람 뽑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뽑아도 소용없어요.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귀는 똑같이 다 공격합니다. 안 믿는다고 공격하고 믿는다고 공격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막 쫓아내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다. 그래서 간혹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린다. 너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귀신에 알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막연하게 성령이 여기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육체에 들어온다고 그랬지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영혼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육체에 들어와서 자기 집과 같이 자기 장막을 삼아서 자기 질병과 자기의 저주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던 자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믿는 대통령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믿는 장관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 뭐예요? 귀신 들릴 수 있고 악한 자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귀신에게 억압이 돼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 목사님이, 교회도 커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사모님이 청년들 불러다가 잡아라. 그래갖고 그냥 잡아갖고 정신병원 잠깐 놓았다 뺐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 사모님이 서민은 성도 신집사님 가서 목사님 빨리 잡아, 팔다리 잡아. 그래갖고 나를 막 잡아갖고 119 끌고 왔다. 생각해봐.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래? 그렇죠? 목사가 그래요. 그게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도 넘쳐나요. 성도도 많아요.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보면 막 불같아. 근데도 귀신이 역사.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뽑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악신에게 여러분 당해서 지배받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10절 11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란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란 청년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갖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했다. 따라합시다. 악한 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더라. 우리도 갑자기 밥 잘 먹고 그러다가 막 승질 팍 내고 막 개지랄 떠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악신이. 그때는 저 쌍놈 새끼가 왜 그러는데 이러면 안 돼. 더 크게 커져. 어이구 저게 악한 자가. 그리고 속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야지 이놈의 인간이 왜 그래 이러겠다가는 같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바 사울왕이 어느 날 갑자기 힘있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신이 확 내려서 뭐라 그래요? 야료하는 고로 그 집 가운데서. 야료란 말이 뭐냐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막 울부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에이스 막 이러고 막 설거지하다 이러고 막 설교하다 이러고 막 전도하다 이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왜요? 악신이. 그래서 그가 소리만 질릴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자기 손에 마침 창이 있어갖고 그 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향해서 2번 창을 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박아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여러분 죽이려는 생각?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디야. 아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악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사건들이 있죠. 가끔가다가 욱해서 칼로 뭐 찔렀다. 여러분 사실은 뒤에 악신이 역사. 예전에 어린이집에 어떤 50대 남자가 들어와서 칼로 선생님들하고 애들을 살인한 적이 있어요. 기사 찾으면 나와요. 그 사람이 붙잡혀갖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귀에 내가 어린이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애들이 어린이집 차에서 집에 막 그 어린이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선생님 인손 받고 들어가는데 귀에 너가 쟤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을 거다.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무섭게.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부엌칼을 가져와서 그 어린이집을 들어와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영철이라고 알죠? 유영철. 그 유영철 연쇄살인범을 그 어떤 장로님이 교도관이 왔고 상담하고 만났잖아요. 그가 어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손이 여기서 귀신이 말하고 귀신이 조종해갖고 그런 일을 했다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술서에 있으면 그게 안 들어가죠.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거지만 그 장로니까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악한 자가. 여러분 갑자기 울부짖고 성격이 변하고 하는 거. 아니 갑자기 저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런 일을 한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왜 계엄령을 한대? 그거 하나님이 역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악신이 들려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거기 또 그렇다고 해서 악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이제부터 목사님 또 막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막 신들려서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이마만큼 우리는 악한 자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갖고 사랑하는 다윗이 누구였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싸움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왔던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사위를 삼습니다. 사위될 자인데 사위될 자를 악신이 오니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리라 벽에 꽂아서 얼마나 잔인한 생각을 하니.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분내는 생각, 잔인한 생각,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거 내 생각 아니에요. 악한 자가 그러는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물러가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대적을 안 하면 안 가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와시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둑하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안 되고 도둑이야 나가 누구냐 막 이래야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나쁜 감정이 생기고 시험될 일이 있으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야 그 악한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 군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입니다. 열왕기상 22절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절 19절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6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목사가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보시고 회의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보시고 회의를 하신다. 성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야 저가 저렇게 헌신하니 저가 저렇게 기도하니 어떻게 할까 하고 회의도 하시지만 저가 자꾸 나를 떠나고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 저를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꼬 하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19절에 가로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란 말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좌우옆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할꼬. 저가 내 말을 떠나니 저에게 사망으로 역사할 자는 누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겠느냐 하고 회의하더라는.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저를 꾀이겠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꾀이겠다는 거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왕 앞에 가서 거짓말 예언을 할 때 다 듣게 해서 망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남자를 여자를 여자로 쓰지 않냐고 남자를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니까 문란해지니까 동성애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 일을 더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고자 하면 더 믿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믿고자 하면 더 믿게 하시고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면 더 전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면 더 헌신할 마음을 막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자 하면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사 더 불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아유 성경 봐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안 봐. 계속 봐줘야 안 봐줘요. 몇 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시험 들었다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더 하게 하시고 더 복주게 하시고 더 은혜 주시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6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66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처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이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니까 하나님도 유혹을 택하여 주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는 건 더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인 것 같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살인하듯이 예물을 드리고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소 한 마리 잡아서 빨리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우하고 제사를 드렸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개의 몫을 꺾은 것 같이 개는 부정한 짐승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개를 먹지를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의 머리를 모가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 없이 가증하게 죄를 범하며 와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욕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봤다고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부정한 자의 피와 같고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가증하게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만큼 대우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응답하여 그 하나님이 되리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우리를 권고하시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외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인같이 죄를 품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택한 예배자에게 유혹을 택하여서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들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돕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과 귀신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에게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악한 영과 귀신이 역사하듯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고 그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우리가 가야 된 천국도 영이에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다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되겠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약속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다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정말 영의 세계와 존재를 알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해서 실패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실패한 거예요. 뒤에 마귀가, 옛뱀, 그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나를 유혹하는가를 알았으면 저리 가라, 안 먹는다 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실패한, 마귀에게 당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어느 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나중에 죄책감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으나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내장이 다 터져서 피 흘리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끊임없이 불신과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팔아버리게 해요. 내가 가지셨던 믿음을 팔아버리게 해요. 어떻게 팔게 합니까? 환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일들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고 팔아버린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욥기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1장 5절입니다. 아,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3절서부터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욥의 자녀들은 잔치와 파티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스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적대가 나타나서 욥의 모든 종들과 욥의 길렀던 짐승들을 다 해치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적을 만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도적을 만났대, 경비라도 세워놓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세요.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로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할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섬기는 거죠. 그에게 도덕대를 한번 보내서 손해보게 해보세요. 망하게 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고 그가 스밧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왜 하필이면 욥의 가정을 보게 하고 욥의 가정에 가서 도덕질할 생각을 넣어줬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도적이 드냐고. 아니, 수많은 자녀가 있는데 왜 내 새끼한테 문제가 생기냐고. 왜 내가 사기를 당하냐고. 왜 내 새끼가 교통사고 당하냐고. 이럴 때 있잖아요. 스밧 사람을 마귀가 욥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혈과 육으로 볼 때는 아유, 도덕죄가 왔네, 앞으로 경비생을 더 많이 세우고 세콤 갖다가 놓고 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는. 또 두 번째 16절 보세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뭐냐면 도둑제가 와서 도둑질을 다 하고 그것을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였다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경남과 경북에서 불이 났댔잖아요. 산불이 사흘째래요. 불이 지금 안 꺼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자연재해가 없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탔다가 그냥 온 산이 막 지금 날린 거예요. 난리. 눈에 보일 때는 뭐예요? 아니 어찌 불이 났대, 누가 담배꽁초 버렸나, 누가 일부러 방화했나 이러지만 성경에는 뭐예요? 불을 내리게 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히 눈에 보이는 대로 땀 흘며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며 삽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인하고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자녀들하고 성도끼리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한 원수와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에 대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악한 영을 이겨 정말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